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제10계명입니다. 이제 계명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칼빈이 정리한 내용들을 좀 보고 가면요. 계속 뒷부분 계명에는 큰 충돌이 없어서 계명에 대한 설명만 이제 잘 하고 있죠. 우리 49절, 5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49절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계명의 목적을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심으로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좀 이따 우리 본문을 보면서도 좀 말하겠지만 사실 그 본문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다루는 것은 모든 다른 그 계명들이 이제 어겨지는 그 전의 상태를 좀 다룬다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 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의 이전 상태, 이전 마음의 상태들의 죄 그 모습을 죄라고 죄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거든요. 칼빈도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문단에 이거 다른 그 계명이랑 충돌이 일으키는 거 아니야? 다른 계명에서 이미 설명한 거여서 안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칼빈이 이 문단 이제 506페이지 중간에부터 말하죠. 그러나 의도와 탐욕의 차이를 깨달으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의도와 탐욕으로서 그런 단어의 구분으로서 지금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여기서는부터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시작.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사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들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네, 지금 완전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방향에서 이탈되게 하는 것들 마지막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자극받아 끌려가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반대로 끌려가려고 마음 얻는 거 하지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그래서 계명 연결시킬 때 너무 놀랍다고 계속 느꼈던 거는 이거는 교만이랑 연결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죄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 할 때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상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계명이 어겨진 것을 나 하나님 공경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너무 엄격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엄격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우리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좀 언급드리겠지만 이 계명을 잘 세워놓으면 청교도들의 말이에요.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 이건 진짜 빠져나갈 틈을 아예 다 봉쇄해버리는 거. 이 10번째 계명은.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동일하게 여러 조금씩 해석이 다르더라도 공통된 해석은 10가지 계명을 다 아우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다 말하거든요. 칼빈도 첫 번째와 이 마지막 계명을 연결시키면서 사랑으로 좀 연결시키면서 칼빈이 말하잖아요. 첫째 계명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으로 연결해서 아우른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른 분들도 이 계명은 다 감싸고 있다. 10번째 계명이. 이런 식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분명하게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칼빈은 그걸 방향이라 설명했고요. 50절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여러분의 온 마음이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온 마음이 사랑에 완전히 배어 있다면 그런 상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사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에 없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채워졌다는 거다. 인정하라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있다고 있는 거 가지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없다 여기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시작. 여기서 탐욕은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이니 이리저리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사라져버리는 공상들을 탐욕의 일부로 여겨 정죄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공상이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동시에 탐욕으로 마음을 자극하고 찌르는 그런 공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네,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오면 언제나 마음이 흥분하여 뛰어오르는 뛰어오르는 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명령하시며 또한 탐욕이 티끌 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이런 엄숙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거 만약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엄숙한 명령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이게 높은 수준의 명령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칼빈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걸 이제 잘 설명하죠.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체제 전체가 시작. 사랑의 체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이 그 기초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이 돌판에 제시된 모든 의무들을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전혀 열매가 없을 것이다. 네. 결국 칼빈도 지금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5계명에서 말한 내용과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다라고 하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공경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유롭고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붐을 두고 붐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죄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탐욕이라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죄악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계명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걸 우리 청교도들의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설명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려는 욕망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을 추구하려는 욕망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계명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더 굳건하게 더 세워놓는 것이다. 위에 것 빠져나가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를 생각했을 때 빠져나가지 마. 결국 계명에선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계명은 내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계명을 통해서 내 죄악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구나. 지키는 게 우리의 표대지만 지키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내 자체의 존재를 먼저 발견하게 하는 게 먼저구나. 우리가 오전에도 설명 안 드렸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도록 온전히 지키도록 힘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난 전적으로 무력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직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 10계명의 마지막으로 두신 이유, 이것은 이 욕망이란 마음의 이 동기조차를 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실제로 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죄, 이렇게 정의해도 돼요. 욕망은 뭐냐? 실제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세상을 얻으려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다 라고 이제 헬라어를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을 추구하려는, 세상을 얻으려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이 탐욕이라는 헬라어의 뜻에 다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의 처음 형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형태가 탐욕이다. 그러니까 막 욕구,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표면 형태라는 거죠. 탐욕이 절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자체는 우린 죄로 안 여겨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린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여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이거는 악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정말 큰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막 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탐욕을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는 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는 거 다 탐욕으로 받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필요한 거 이상으로 갈망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접목시킬 때 가장 중요시한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며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가. 이 태도가 없으면요, 우린 필요 이상으로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선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계속 우린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 계명을 제대로 접목시킨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잠언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네, 지금 이런 식의 이게 묘사하는 게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이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묘사하는 거거든요. 계속 빨아먹는 거죠. 근데 그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해요? 계속 뭐 좀 다오 계속 달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모양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으로도 우린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세, 아까 칼빈은 그렇게 말했죠.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이걸 반대하는 게 뭐라고요? 반대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정욕적인, 정욕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탐욕이라는 거. 뭔가 얻으려는 욕망, 더 욕심, 예, 이런 것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패성에서 예, 모든 부적절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이제 모습이 탐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특별히 이건 금지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당연히 계속 다른 데서 보지만,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런 식의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경멸하고 소홀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이건 동일한, 이 계명을 다루는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공통점 중에 하나거든요. 탐욕을 방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을,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소홀하게 만든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탐욕을 제대로 탐사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납두면 절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상태로 우리를 납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악이. 그래서 이 죄악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마귀는 이 탐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짓게 한다. 우리 부패성에 영향을 줘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탐욕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결국은 우리 어떤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죄를 만든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제 죄가 이제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탐욕은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악한 것이다. 모든 죄의 근원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 호킴스라는 분이 정말 탁월하게 탐욕이 죄를 낳는 단계를 묘사해놨어요. 이건 우리 좀 잘 그려놔야 되거든요. 탐욕, 어떤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단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딱 얻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죄로 되는 단계를 구분해놨어요. 이거 막 탐욕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단계를 내려놨냐면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죄의 태아라고 말했어요. 태아인 악한 생각이 그림자가 또렷합니까? 안 또렷합니까? 그림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묘사하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처럼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로 잉태되어 있다. 이걸 성경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라고 진단한다 라고 하는데, 너무 탁월한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그건 이제 죄를 짓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잉태돼요. 잉태되고, 두 번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죄되는 첫 번째 단계가 모든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계속 떠오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타락한 본성의 싹이 마음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타락한 본성이, 뭔가 여러 생각들이 타락한 본성과 딱 닿아질 때 이제 죄를 낳기 위한 준비가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세속적인 마음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동조하는 막 반응을 보인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막 좋아 막 그래서 내가 막 좋아지게 만드는. 예, 그래서 어떤 죄악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갈 때 우리는 왜 즐거운지도 모른 채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타락한 본성과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탐욕이 만약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 전보다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탁월한, 이게 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탁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했을 때 우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로 여겼을 때. 근데 이걸 놔두고 타락한 본성과 연결짓게 되면 이땐 더 뿌리치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단계가 일어나냐면요. 악한 생각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이 부패한 감정이 그 죄를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이제 마음의 재판이 일어나죠. 이게 죄로 이제 행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해도 된다는 것을 이제 방치하기 위해서 마음의 재판이 일어나요. 근데 재판이 일어날 때 원래 우리 마음의 재판이 일어나면은 이게 죄다 아니다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을 통해서 이건 죄로 느끼는데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이 우리 가운데 이걸 죄로 여기게 만드는데 이 가운데 이 에스케 루키스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이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재판을 해서 인용해서 판결 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감정이 끼어들어가지고 마음의 재판관에게 쾌락과 이득이라는 뇌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거 쾌락이 있어, 이거 얼마나 좋은 게 있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득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판결이 뒤집혀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동의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 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죄된 욕망이 재판을 통과되면 언제든지 상황만 맞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딱 졌다라는 건 사실 이 안에 이런 과정들이 거쳐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탁월한 설명이라고 전 확신해서 이걸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먼저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탐욕의 뿌리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그 과정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 내가 또 부자가 되려고 해? 그럼 정욕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그냥 떨어진다. 이게 추구하는 그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 앞에 생각해야 될 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요 열심을 가졌어요. 이런 열정,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어딜 향해 있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여겼죠. 근데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땅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 죄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는 거죠. 악하게 안 됐어도 죄입니다. 우린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계명과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과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지어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생각한 게, 만약 우리가 5계명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로 돼 있다면 탐욕된 생각이 와도요 이 재판, 세 번째 재판에서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주인 돼 있으니까 쾌락과 이득이라는 뇌물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주인 됐을 때는 당연히 죄악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원리를 알고 이 가운데 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를 딱 지었을 때 이 죄 가운데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 내 안에 생각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어떤 죄들이 발생됐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인데 교묘하게 어떻게 속입니까? 그 죄 하나를 막 실험하게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안 짓게, 이 죄를 안 지려고 막 하게 해요. 어떤 행동 하나를. 근데 그래봤자 내 안에 있는 악한 동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죄악 발생했을 때 재판에 넘어가는 건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아우르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마. 그래서 대표적인 아내, 뭐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탐하지 마. 탐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낳게 된 잘못된 모습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을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칼빈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일듯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계명은 지키라고 만든 계명 자체가 아니에요. 이 계명은 마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죄라는 거거든요. 딱 지나가는데 세상 거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게 보였어요. 내가 그거 너무 갖고 싶다. 어떻게 그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좋으면 갖고 싶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죄로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넌 그거 자체 탐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칼빈도 말했죠.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칼빈이 좀 더 그걸 설명한 것은 이것들 공상 어떤 생각들 중에 이것이 접목되는 이 부분을 말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있지 않으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딱 이해하고 죄가 발생될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죄를 발견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무엇이냐? 믿음이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해요. 우리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는 이길 수 없다. 이 죄 이기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반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죄는 저절로 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모든 악한 생각들이 결국 죄를 낳는다는 거.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적용시킬 때 이게 아더 핑크 목사님인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인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날 자기 마음의 죄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업심여기지 않으시며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절대 속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이 계명으로 정하셔가지고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울타리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 지혜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계명을 잘 새겨놓고 우리의 죄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솔직하게 직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10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율법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가 이 계명의 유익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치면서 이 10계명이 맞춰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왜 명령했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죄와 싸우고 더욱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신 것. 이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킨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계명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계명 한두 개 지켰다고 절대 자만할 수가 없어요. 지킬수록 우리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지켜지면 지킬수록 날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다시는 이 계명 지킨 유익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게 참된 계명과 참된 내 상태를 본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